할렐루야. 오늘도 이 축복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 우리가 이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 에스겔 47장의 영적인 주제는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 한번 따라 보세요. 생수의 강. 생수의 강. 하나님이 택한 백성, 택한 선민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의 새로운 중심이 될 새 성전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새 성전에서부터 발원한 생수의 강에 대한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의 일부를 읽어보면 1절과 2절이죠. Why don't you look at verse 1 to 2.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나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려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아가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니라.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미래 희망에 대한 환상인데, 이 환상의 내용 중에 오늘 말씀은 생수의 강이 흐르는데, 그 강의 발원지가 어딘가? 이 발원지가 어디예요? 여호와의 성전, 그렇죠? 여호와의 성소 문지방에서부터 물이 흘러나와서 그것이 차고 넘쳐서 강을 이루고, 그리고 이 강이 이제 아라바 곧 사해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문자 그대로 사해는 죽음의 바다죠. 그런데 이 죽음의 바다에 성전에서부터 흘러나온 이 물이 사람의 발목을 차고 그것이 흘러넘쳐서 강을 이루고, 그 강이 죽음의 바다에까지 이르러서 그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생명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죽었던 물고기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하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었던 돼지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나무의 실과들이 달마다 때를마다 새롭게 실과를 맺게 되는, 그래서 이 강물이 흐르는 곳곳마다 죽음의 땅들이 옥토가 되고 각종 과일나무가 자라서 많은 실과를 맺더니 달마다 새로운 실과를 맺게 되는, 이런 정말 놀라운 가슴 뛰게 하는 이런 환상의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허락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에스겔 47장의 말씀을 읽고 또 읽으면서 정말 흥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런 분이시구나. 절망의 시간 아닙니까? 포로로 잡혀간 지 20년의 세월이 지났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진 지 14년의 세월이 지났고, 아무리 둘러봐도요, 이스라엘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죠. 낙심을 하게 돼. 왜 낙심을 하나요? 낙심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낙심은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했어요. 내가 열심히 나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결실이 없을 때, 결실이 없는 정도가 아니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 내 삶이 무너져 내릴 때, 자,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낙심하지 않을 수 있나요? 누구나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면서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요, 절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절망이라는 건 뭡니까? 희망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희망을 끊어버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1, 2년도 아니고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믿지 않는 이방 민족들에게 여러분 찢김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세월들이 20여 년의 세월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희망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그들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게 다 불타버리고요. 다 폐허가 되고 무너져 버렸는데 그것이 14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아무런 새로운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와서 새로운 회복과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해 주시는데 새 성전의 꿈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하여 잃었던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더니 그 거룩함이 회복된 다음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면 생명의 강이 흐르는 환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생수의 강이, 생명의 강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성전 문턱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흘러가지고 이 지역을 넘어 온 대지로 그리고 저 죽음의 바다에까지 이르면서 곳곳마다 생명의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는 이런 엄청난 희망의 꿈들을, 비전들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 환상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보여지는 하나님의 환상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에 이 말씀은 에스겔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이지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 환상을 오늘 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이 새벽을 깨우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미래에도 하나님이 이런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우리 가정이 이런 역사를 이룰 거야.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될 거야.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와 민족의 이런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세요. 그래서 언제나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언제나 그래서 가슴에 희망이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신앙생활 할 때에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거 희망을 내려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희망의 신학자 주르겐 몰트만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최고의 죄가 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도 절망하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절망할 수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이라는 거죠. 내가 낙심하고 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는 알 수 없죠.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이. 그래서 때로 마음이 무너지고 때로 절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때 기억해야 돼.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일하고 계시구나. 그래서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마치 오늘 에스겔 47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지금 포로의 삶의 자리에 있고 모든 예루살렘 성문 무너지고 폐허가 됐는데 누가 그것을 새로 일으키겠어요? 어떻게 새롭게 이렇게 다 무너져 버렸는데 다시 일으킬 수 있겠나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시면 여러분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못해요.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희망을 보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언젠가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희망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이 영혼이 목마르지 않는 이 생수의 강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교회가 생수의 강에 반환이 된 이유가 여기 있어요. 진정 이 땅의 죽음의 문화를 변화시켜서 생명의 문화로, 생명의 역사로 바뀌어갈 것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부활이요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여러분, 그 교회에서 생명의 강이 거기서부터 발원해서 흘러넘쳐서 우리들의 가정으로 흘러넘쳐가게 되고, 이 지역에 흘러넘쳐가게 되고, 이 나라와 민족에 흘러넘쳐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요, 하나님의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러기에 우리 믿음의 선인들이요,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켰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우리 갈릴리 교회가 이 생명의 강의 발원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에스겔처럼 기도하고, 에스겔처럼 꿈을 꾸고, 에스겔처럼 이런 역사를 내다보면서 나아가는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우리 갈릴리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하나님의 교회에 이 생명의 강의 줄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작은 교회들입니다. 이러한 역사들을 이룰 수 있도록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영적인 주제, 하나님의 교회는 언제나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대적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는 끊임없이 침노함을 당하고 공격을 당하고 있어요. 갈릴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갈릴리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어두운 영들이 공격하고 또 공격하면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는 영적인 파수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를 세우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여름 성경학교가 앞두고 있어요. 이제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유치부 사역이 시작으로 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많은 사역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역들을 통하여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하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